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런 복음은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 앞서 파견된 사람일 따름이라고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세례자 요한에서 잘 드러납니다. 요한은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확실하게 규정합니다. 우리 인간은 한순간도 관계없이는 살 수 없는 관계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가 정당할 때 정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이 정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까지 신앙인들에게 세례자 요한의 삶을 존경하면서 살아가도록 권유하고 그를 본받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맺고 있는 관계는 다양합니다. 자연과의 관계가 있고 인간과 인간끼리의 관계, 권력과의 관계, 동물과의 관계 등 우리는 한순간도 관계없이 살아가지 못합니다. 나와 이웃, 나와 타연, 나와 권력, 권력과 권력과의 관계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두 거미줄처럼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강정 태국기지 앞에서 혁명대사를 공헌하면서 기지를 만들어간 국가와 군대는 과연 정의로운 관계인지, 국가와 정치는 사회의 공동선에 기여하는 관계인지, 정치와 군대는 어떤 관계인지, 또한 이 관계들은 살상과 폭력을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황폐화시키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자신들은 주변과 어떤 형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재정립하고 우리 삶의 힘을 회복하는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해군기지 건설이 한창입니다. 군대란 전쟁을 하거나 상대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무장된 조직입니다. 이런 군대가 수행하는 전쟁은 명령자의 입장이 보면 국가통수권자의 명령을 받고 전쟁을 수행하고 인명을 살상하는 폭력은 그 명령자의 입장에서 보면 합법적입니다. 즉, 전쟁은 폭력이기는 하지만 합법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법적이긴 하지만 그 결과는 생명의 죽음입니다. 인명의 살상이 합법적이라는 점, 폭력이 합법적이라는 점, 이것이 전쟁과 생명의 관계입니다. 이런 전쟁은 누가 결정하는가 하면 권력을 잡은 세력이 결정합니다. 즉, 정치 세력이 국가 권력을 획득하고 그 정치 권력이 전쟁을 수행하는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에 이르러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 됩니다. 즉, 전쟁은 정치 권력의 판단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고도의 정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도의 정치 행위는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전쟁이라는 정치 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국가와 정치는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안보 사업이라고 말하면서 강정에 건설되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은 안보 사업이 아니라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치이며 전쟁을 준비하는 정치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치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해군기지 건설은 국가가 정치 행위를 통해 사람을 죽여나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현재 국가와 정치와 군의 관계이며 전쟁과 생명의 관계입니다. 한국 정치는 무엇으로 먹고 살고 있고 한국 군대는 무엇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까? 한국의 군대와 정치 권력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무엇을 즐겨합니까?
상대와 집권 정치 세력은 무엇으로 백성들을 불안에 떨게 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군부 통치로 군대의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한 우리나라는 남북의 대결 구도를 가지고 시민들을 협박하면서 존재합니다. 안보 불안을 부추기면서 군대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는 정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군부 정치 세력은 늘 다음처럼 말합니다. 북쪽에서 곧 쳐들어올 것이니 해군 기지를 건설해야 한다. 북쪽에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니 우리도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해야 한다. 북쪽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 전시 작전권을 우리가 행사해서는 안 된다. 종북 세력이 남한에 5만 명이 있으니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모든 권력의 주장은 시민들에게 안보 불안을 부추기고 겁을 주는 사기 행각입니다. 시민들은 확인할 수 없는 안보 불안에 겁을 집어먹고 벌벌 떨면서 집권 정치 권력의 안보 노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어떤 시민들은 이러한 정치 권력의 안보 노름에 손발이 되어서 군대 확장 사업을 적극 홍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가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군대의 정치는 더욱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비서조직이나 보좌조직들의 상당수가 군대 출신들로 채워지면서 정당 정치와 의회 정치의 폭은 감소했고 민간으로 변신한 군부 엘리트 출신들과 공안 법률가 출신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무위원회도 군 출신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최고 권력은 민간 여성이지만 그 권력을 옹이하는 세력은 군대와 그 추종 세력이라고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2015년 한국 정치와 군대 관계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역사적으로 군대가 통치했던 기간에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기보다는 힘에 의한 정치가 판을 쳤습니다. 군대 같은 밀어붙이기의 정치의 결과는 개발 독재였고 특권층의 강화였습니다. 그렇게 국가와 국민도 슬프게 살았던 것이 군부 독재의 역사였습니다. 특권층을 강화한다는 것도 재벌과 손잡고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정치와 군부 집단은 스스로 무엇을 할 능력이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반드시 재벌 기업과 손을 잡고 일을 벌입니다. 재벌에도 군부 출신들과 정치 권력이 섞여 있어서 안성맞춤입니다. 여기서 재벌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최고의 기획 사업을 군부 집권 세력에게 제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재벌 기업들에 의해서 권력층에 제안된 기획 사업이 강정 해군기지 사업이고 이명박 정권 시절에 희대 사기극을 벌였던 4대강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군대와 정치 그리고 재벌과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27만여 명의 청년들이 군대에 입대하지만 그 중에 150여 명은 부모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군에서 사망하고 끝내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가족의 슬픔만 허공에 남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청년이 1년에 150여 명이 됩니다. 전쟁으로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닷새에 2명이 죽는 것입니다. 미래가 평평한 청년이 군대에서 죽어서 부모에게 돌아오지 못하는 숫자가 1년에 150명의 생명입니다. 남극의 펭귄들은 평소에 무리를 지어 생활하다가 배가 고프면 바다에 뛰어들어 물고기를 사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속에
펭귄의 천적인 바다 표범이 살고 있어서 바다에 뛰어든다는 것이 위험합니다. 이때 펭귄의 무리는 바깥쪽에 서 있는 펭귄들을 밀어내면서 바다에 표범이 가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바다에 들어간 펭귄들은 별이 이때 바다로 뛰어들어 물고기를 사냥하게 됩니다. 문제는 펭귄들 중 바깥쪽에 서 있는 무리들이 가장 힘이 없는 놈들입니다. 힘세고 영향력이 있는 놈들일수록 특권층이 되어 늘 무리의 중앙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펭귄 집단의 안전을 도모하는 원리는 힘없는 구성원들의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펭귄들이 희생되어야만 강한 펭귄의 무리들이 안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강자들은 약자들을 밀어내면서 자신들의 자리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을 펭귄들의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거대한 군사기지는 정치와 권력, 군대와 재벌, 기득권과 정치의 불이한 관계에 의해 상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한 관계, 부당한 커넥션은 결국 우리 이웃의 땅을 빼앗아 강제 수용하고 젊은 청년들의 생명을 담보로 조직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소수의 힘 있는 펭귄이 수많은 약자 펭귄이 희생을 유지되는 펭귄의 세계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는 우리의 복음적 투신과 신앙적 헌신이 요구되는 것이고 시민적 저항과 사회적 고발의 정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인권에 근거한 생명평화운동이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10년 3월 26일에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발생한 천안함 사고가 북쪽의 소행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몇 년 후면 밝혀질 문제이지만 만일 북쪽에서 폭파시킨 것이라면 해군은 북쪽에서 천안함을 폭파시킬 동안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북쪽의 소행이라면 오히려 해군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엄청난 국방예산을 쓰면서 천안함에 접근하여 폭파하는 북쪽을 경계하지도 못한 무능함이 오히려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백성들을 속이고 사건의 진실을 덮어둔 군대와 정치 세력들이 바로 약한 펭귄들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펭귄의 중심부 권력과 한치 다를 바 없습니다. 여기 눈앞에 세워지는 해군기지도 결국은 엘리트 군대 권력과 그와 함께 손잡고 배를 채우는 정치 세력들, 가장 중심부에 서 있는 펭귄들, 그리고 재벌들의 돈잔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합니다. 분명한 관계 정립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알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즉 제자로서의 관계를,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분은 모든 관계를 하느님 나라의 중심을 두신 분이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분부하십니다. 그분의 모든 삶은 하느님 나라와 관계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하느님 나라가 실현되도록 기도하고 행동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하셨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분부하신 분입니다. 아멘. 사랑의 증거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는 안토니 블룸의 말입니다. 안토니 블룸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신앙인에게는 사랑의 증거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해군기지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던 그분의 삶을 묵상합니다. 해군기지 앞에서 그분을 십자가의 죽은 폭력의 실체를 묵상합니다. 이 거대한 해군기지 앞에서 수많은 약자 펭귄처럼 살아가고 있는 억울한 백성들의 삶을 묵상합니다. 이 거대한 해군기지 앞 거짓 소리를 묵상합니다. 이 해군기지 앞에서 폭력 조직 군을 지키기 위해 입대했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150여 명의 젊은 영혼을 묵상합니다. 그렇게 사라져간 생명들을 묵상합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그 생명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편히 쉬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